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를 피하라는 데에 너무나 바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허공을 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헛된 꿈을 꾸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완전하며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분별의 영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원함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절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바라볼 앙,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하는데 그 신앙 안에 어떤 것이 숨겨 있느냐 하면은 믿고 받드는 것, 그리하여 늘 받들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절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신념, 신의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켜 꿋꿋이 나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굽히지 않고 굳게 지켜 꿋꿋이 나아가는 태도가 절개다. 바벨론에서 유다를 침공,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망하고 분열되어 있던 이제 남왕조 유다까지도 바벨론은 침공하였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왕족과 귀족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다 붙잡아갔습니다. 포로들 중에 지혜와 총명 그리고 아주 앞에 미래가 탄탄하며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년들, 비전을 볼 수 있는 소년들은 뽑아서 등용을 했고요. 이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벨드사살과 또한 메드락, 아벳느고 또한 이 메삭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왕의 진미를 쫙 차려놨는데도 그것을 거절했었어요. 꿋꿋이 신의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갔습니다. 절개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믿음에 바라보는 대상, 받들어야 될 대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그 왕의 진미, 왕의 그 스라상에 있는 것들을 거절했는고 하면 그 당시에 이들은 어때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에게 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섬기고 난 다음에 나온 재물들, 그것들을 왕의 진미로 풀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질 수 없다. 양심에서, 신앙 양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야채, 진미가 아닌 음식들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절개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지혜를,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가지면 첫 번째 돌아오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 이 믿음의 바라봄에 대해서 꿋꿋이 굽히지 아니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태도를 하나님은 어때요?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전의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냐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 속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학문을 딱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서적을 볼 때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더 나아가 모든 환상까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개만 가지고 가도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 지식, 학문, 그리고 더 나아가 꿈을 해석하며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절개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제1주일, 신앙 제1주일을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아버지께 총기를 잃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가져가 보세요. 모세가 어때요? 마지막까지 총기를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요즘에는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그걸로 인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 60대들은 벌써 치매보험을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보험은 어디일까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꿋꿋한 태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총기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벌써 축복이 한 보따리가 왔어요. 지혜도 주신대요. 지식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이 신앙에 대해서 절개를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굳건한 믿음, 신앙의 절개로서 오늘 얻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했는데 이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다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의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도자기 공예들 다 잡아갔잖아요. 장인들을 다 끌어갔어요. 지식인들 다 끌어갔어요. 귀족들 다 끌어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주발,
금, 은, 동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마찬가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치욕적인 게 뭐였습니까? 계명, 성씨를 계명시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세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의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계명돼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성을 따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일본어로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요 하나냐는 사드락이요 미사엘은 메삭이요 아사랴는 아벳느고다 그랬어요. 성씨 계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곳에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름까지 계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앙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그래 내가 종살이 하는 거,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 나라를 빼앗긴 거 다 줘. 그래 내 이름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통하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지라도 사람들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하지라도 성신은 내게서 얻지 마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본문 3장의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가는 자, 지금처럼 내가 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에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등용이 돼서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며 불쏘시개가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다 태워서 화형을 당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더 높이셨더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에게 마지막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하도 한다니 사실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다 제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하들이, 군신들이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바벨론 사람들도 등용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자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궁에서 일을 하지를 않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이 돼? 바벨론에서 신하가 돼서 일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을 떨어뜨리자, 찍어내리자. 대적하고 저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다 기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서를 꾸미게 해가지고 그거를 딱 만천하에 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풀무불에 잡아 쳐 넣으리라. 온 백성은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고가 딱 떨어졌을 때 오늘 신앙의 절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 진정으로 그 신념에 대해서 꿋꿋이 버티며 믿음을 굳건히 세웠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느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고했어요.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뺏길 수 있습니다. 내 지위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가서 잃는 거예요. 쪼르르. 아이고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왕의 조서에 대해서 지금 반한 것입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저들 풀무에 넣어야 합니까? 넣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비유가 딱 맞았어요. 왕에게 아주 간질간질하면서 그의 아주 권위를 세워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금송아지한테 절하지 아니한 자에게 너에게 그 풀무불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빨리 엎드려 절해. 내가 한 번 기회를 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16절로부터 1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절개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논개요. 저는 성춘향으로 다 잡아봤어요. 성춘향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도령을 만나죠. 따끈따끈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앞불사 이도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를 보러 가야 돼요.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말이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절절했어요. 서방님, 저에게 약조를 해 주시어요. 치마폭을 쫙 열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 주시어요. 그래가지고 애틋하게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또가 부임을 하잖아요. 사또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 예쁜 여기 이곳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 제일 예쁜 아가씨가 성춘향이라고 하던데 그 여인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사또, 저는 남편이 있사옵니다. 저의 서방님은 지금 과거를 보러 갔사옵니다. 어허, 수청을 들거라. 아니되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이옵니다. 우리 서방님이 올 때까지는 저는 절대로 변절할 수 없습니다. 어허, 수청을 들지 않거든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노라. 벌을 주셔도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요, 진정한 절개는요, 목숨에 위협이 와도 변절할 수 없듯이 춘향이의 이 고백이 절절했던 것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의 주 하나님, 일신이 왔다가 다시 갈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 주 예수밖에 없다. 나는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이도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한 분, 내 남편, 내 낭군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내가 사랑하느니 내가 섬겨야 될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세상은 술신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은 즐거운 낙신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은 욕정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은 물질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 앞에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절개를 가진,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들은 어때요?
주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신앙의 절개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들도 왕궁에서 열심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섬겼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이로움을 다 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지 않은 거예요. 성춘향이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모든 것들은 다 따를 수 있지만 내 낭군님 외에 다른 남자에게 내 순정과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했던 절개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춘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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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등등 내 사랑아.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어찌 내 남편의 그 사랑가를 잊을 수 있으리. 그러면서 어때요? 큰 묵직한 형틀을 메고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수청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왕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안 되겠다. 이들을 저 불꽃 같은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내가 화가 났어.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원래 뜨거웠던 것보다 확 풍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타들어가는 장작과 그 안에 들어가는 쏘시개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이 화기에만 닿아도 다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서 넣었는데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꽁꽁 묶어서 빨리 쳐넣어라 하는 왕의 소리를 듣고 급한 나머지 보초병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옆에서 넣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 다 타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것에 쳐넣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막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절개가 이런 거예요. 그 풀무불에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풀무질하는 안쪽에 그 불구덩이 안에서. 근데 4명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천사가 막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우리 그 누구죠? 엘사 천사를 보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음으로 탁 풀물을 다스려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24절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죠.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거운 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이하지 않는 종들에게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절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끝까지 오지 아니하면 상하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가 그 얘기예요. 어머니들도 혼낼 때 그러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 하나 둘 셋 이거 있죠. 이게 카운트다운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카운트다운을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래요. 지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다. 어떤 자를 하나님 예정 가운데 부른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그런 자들은 아무리 딴 데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거기다 딱 놔요. 자, 신앙의 절개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그래도 수척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때요? 성춘영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신랑께서 우리 서방님이 장원급제를 할 것이요. 그리고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나는 그 서방님을 만날 것이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나중에 후회할 것이오. 사또. 네가 나를 겁박하느냐? 어때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마음 줄 수 없고 내 몸을 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절개예요. 성춘향이가 기가 막힌 절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았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자, 성춘향이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십시오. 죽으면 죽을전정 나는 당신에게 수청을 들 수 없어. 그래서 어때요? 성춘향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고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문이 쫙 열리면서 멋있는 아맹어사가 탁 부채를 날리면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요? 너는 나에게 수청을 들라. 당신도 그러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서방님이 있어. 고개를 들어라. 해피엔딩. 그러면서 어때요? 아맹어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29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감히 변사또 이리 오너라. 서방이 있는 여인에게 무슨 짓을 하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저를 저곳으로 유배하거라. 형이 집행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여러분, 신앙의 절개도 지금 똑같아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있지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핍박도 하지요. 위협도 합니다. 공갈도 합니다. 너 신앙 지키다가 너 먹고 살겠어? 너 믿음 지킨다고 달라질 거 있겠어? 영원하면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쫙 수그리고 들어와. 세상하고 타협해. 악수해. 그냥 이렇게 술술 넘어가면서 살아. 순리대로 사는 거야. 그냥 술술. 세상이 사는데 노는 대로 가봐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왕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작정된 자들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절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난 세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혹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인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일입니까?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미래입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등용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고 세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만, 엎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에 대한 믿음의 절개에 대해서만큼은 한치도 양보함이 없는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적을 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강주심 선생이라는 분이 항상 대문에는 십자가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집의 창문마다 성경 말씀이 쓰여졌었다고 해요. 그분은요, 자녀들에게 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불고기를 먹어도 닭고기를 먹어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네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에 과학자가 되든 부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많이 하십니까? 돈 벌어, 잘 살아,
잘 놀아. 건강해. 여러분, 이것은 다 헛돼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너의 삶에 열심과 성실을 다하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절개로 세워지고 너의 가정이 신앙의 절개로 세워지고 내 심령이 신앙의 절개로 세워져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만종을 그린 밀레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밀레의 그림이 뭐가 있죠? 예, 주스. 그런데 그 밀레의 할머니가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밀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밀레야, 할머니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아예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밀레의 그 이삭 죽기는 아마도 배경이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장면이 누굴 배경으로 했을까요? 남은 이삭을 주었던 사람 누가 있죠? 여인 중에? 루시오. 제 생각엔 루시일 것 같아요. 상상.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을 남겨줘서 그 사랑, 또 애틋한 은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이런 실화를 알기 전에는 그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만종을 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그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의 하나님의 과정,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그 안에 따뜻한 색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은 이삭 죽기잖아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주워서 곳간에 들이시잖아요. 마지막에 알곡이 되어라. 혹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로서 밀레 할머니처럼 네가 신앙을 버릴 바에는 오히려 죽어버려라. 죽는 게 낫다. 그림 화가쟁이가 되기 전에 믿는 크리스찬이 먼저 되어라. 여러분,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 이전에 신앙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능력의 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하신 말씀으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은 또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신앙의 절개만큼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일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밖에 없는 신앙의 절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절개,
절할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절개가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